오늘 설교는 오늘 김영삼 목사님은 회개의 기도를 하셨는데 회개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아니고 제 삶에 대한 회개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돌아보면은 훌륭한 아버지가 못된 것 같아요. 존경 받을 수 있는 남편이고 싶었는데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못된 것 같아요. 성도들을 가장 행복한 자리로 이끄는 이제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목자가 못된 것 같아요.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을 아직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좀 달라져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얻는 과정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는 사실 번영도 아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마녀 같은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현대인의 필요에 따라서 변질되어가는 복음의 두 가지 문제는 하나는 번영의 복음이고 하나는 고난을 피해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요함을 약속했지만 그러나 그 풍요함이 내가 화롭게 살아가는 번영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과 고난을 피해가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의 목적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과 현대 목회자들이 안고 고민하고 있는 변질된 복음의 두 가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함과 하나님 같은 믿음의 종착역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 하는 쪽에서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다르고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 같은 사람이라,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예수가 되는 겁니다.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말하는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의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주님의 삶이 내 걸음걸이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종착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편지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렇게 모인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편지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면은 일반 서신, 공동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할 건 없고, 대부분의 편지들이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써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고린도서 살펴봤던 말씀들도 그렇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된 복음으로 빠지려고 하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들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편지는 목회 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가르침으로 주신 편지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에베소서를 쓴 것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골로새 교회를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세워져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바울의 목회 서신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듣기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작은 예수의 걸음을 같이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복음이 있는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능력인가? 이것을 되물으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할 것은 거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의 모습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목적의 실천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소개했습니다. 그것을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천적 목표의 최고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일을 위해서 권하고 가르치다 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전파하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예수 믿음의 길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귀찮도록 설득하고 또 권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들어온 자들은 그냥 예배당의 한 성도로 그 예배당의 크기를 말해주는, 그 교회의 크기를 말해주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져야 될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가르쳤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학생이 배우지 않았다면 선생은 가르친 것이 아니다. 선생이 아무리 가르쳤어도 학생이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한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삶은 이런 것이라는 정보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성도들의 손과 발로 나타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그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될 단어들이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하는 말과 우리가 라는 말이에요. 혼자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쓸 때쯤에서는 이미 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은 처음에는 그의 믿음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의논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가르침의 열매였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지만 바울은 내가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 내가 복음을 가르쳤던 그 한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수만 명의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만 명 가운데 같이 저녁 식사를 할 때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던 그 한 형제가 떠올랐던 거예요. 고난 속에 믿음을 지켰던 한 자매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칠 때는 모든 지혜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혜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과 지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십 년 같이 살았는데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소통이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성도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손과 발을 움직여 행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을 다했다. 힘을 다했다는 말은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그 경기를 마치고 완전 탈진되어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다음 시합을 뛸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힘을 다했다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 이 짧은 바울의 사역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를 돌아보면 과연 내가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성도들을 가르쳤는가? 이 적은 교회지만 성도들을
100여 명의 무리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바라보았는가? 또 내가 다음 사역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을 다해서 수고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자신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야기한다 했고 작은 예수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의 분신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심어놓는 수만의 예배드리는 무리를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예수처럼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순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고 제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의 눈에는 그렇게 안 비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모습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목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차림새에서 목사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뭐 그 생각이 제가 옳은지 틀렸는지는 그건 뭐 복음과 같은 진리는 아니니까요.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형제와 같은 그런 목자의 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 목자의 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목장의 주인 같은 목사가 아니라 양떼들과 어울리는 목동 같은 그런 목사, 그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복을 입고 당회장실에 앉아있는 목사의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차라리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쓰는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교장실에 앉아있는 교장이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일꾼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빛을 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말이 제 마음에 좀 뜨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당신을 누구로 볼까? 학부모들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볼까? 교회 오면 당신이 항상 하는 일은 뭐 만들고 있고 양복을 입은 것을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 같고 항상 작업복 차림으로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는 나를 볼 때 성도들은 과연 나를 누구로 볼까? 또 우리 학부모들은 과연 나를 누구로 볼까? 또 우리 학생들은 나를 누구로 볼까? 내 중심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건데, 제가 자꾸 교회를 짓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목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물인가 아니면 땅을 사는 것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저는 그 아버지로서 어떤 것도 의논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의 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우리 아이들의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고함을 치며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면 돌아볼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는데 내 중심은 그것이 아닌데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성도를 향한 내 중심이 그것이 아닌데 성도들도 얼마든지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학교를 대하는 나의 학생들을 대하는 내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부모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진다. 아이들은 나를 누구로 부를까? 제가 남의 눈치 안 보고 살기로 유명하잖아요. 아이들의 눈치를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눈치를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게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로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본다는 이야기. 저의 관심은 건물을 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의 관심은 책상을 만드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즐겁게 할 뿐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면 제가 삶을 바꾸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런 삶을 원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건물을 지었던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좀 더 어떻게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도움을 위해서 건물 짓는 것에 신경을 썼던 것이고, 제가 책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 것에 시간을 쏟았던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세 타임으로 살잖아요. 새벽에 한 번 일하고, 낮에는 업무 보고, 밤에는 또 일하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았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 바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제가 쏟았다면은 예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 물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너희는 나의 분신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나의 편지다, 너희는 나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속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나를 작은 예수라 부를 수 있는가? 나는 나를 작은 예수라 부를 수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나를 향하여 너는 내가 되어야 한다, 너는 내가 될 거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과연 부끄럽지 않게 나는 작은 예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면서 작은 예수의 삶의 발걸음을 같이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 교회의 규모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곳에 더 많은 성도들이 채워져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재정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해서 이 예배당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가고 있는 그 시들어서 가는 복음과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 옳다고 모두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스리면서 복음의 본질을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이 한순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배경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감당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곳을 밝혀나가는, 그것이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오늘이 아마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은데, 이 예배당을 건축물의 용도에 맞지 않게 임의로 사용하게 된 것을 회개합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이 건물을 효용성 있게 쓰려고 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쓸 수 없는 이 다락방을 예배당으로 쓰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 세대를 감당할 교회로 발걸음을 내디디기 위해서 앞으로 제가 좀 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지하에서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다락방이 양성적으로 쓸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 이것을 폐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다짐해서 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작은 예수다. 예수님께서 나를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고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거룩으로 걸어갈 것이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지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썼던 사역의 고백을 들으면서 부끄러운 삶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선배가 걸어갔던 그 귀한 길들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성도들을 한순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시대를 책임져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